현실적이지 않죠. 그래도 휴가를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원래 표허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또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 여기 이 네 가지 실천사항 이것만 우리가 정말 잘해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와 실천사항을 저렇게 정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중심으로 한 자, 저기 앞을 보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 이마누엘의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요? 주님 능력으로 같이 손잡고 행하라. 이 세 가지를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실천 사항인 다 같이 저기 있는 것을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본문과 또 그때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더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 후반기를 이미 한 달 동안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무엇인가 좀 달라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300정병의 비전의 근본 정신이고 또 행해야 될 실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그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볼 것인데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성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중심으로 좀 내용을 보겠는데 요즘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게 신학교에서 꼭 강의하는 듯이 하기도 하고 설교반 강의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반 강의반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그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우기도 하고 1년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한 10분 정도 좀 될까요? 교회사 공부를 오늘 다 마스터 하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신교회의 성교의 역사입니다. 혹시 보이시면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16년 9월 1일 영국 사람 바질 홀이 배를 타고 중국을 가다가 백령도와 군산에 들려서 한문 성경을 전하여 준 것이 최초이다. 205년 전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바질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백령도와 군산에 잠시 머물면서 한문 성경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게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832년 독일 사람 구첼라퍼가 장상국과 백령도와 대청도와 서청도를 거쳐 금강 입구와 군산에 들려서 한문 성경을 역시 전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 같이 1866년 9월 3일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까지 왔다가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자가 되었다. 그때 죽으며 뿌린 성경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그 교과서에도 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칼에 맞아 죽으면서 뿌린 그 성경, 아주 놀라운 그냥 단순하게 뿌렸지만 그것이 나중에 전도에 전도를 낳게 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4번을 봅시다. 다 같이 1867년에 영국의 성서공회 총무인 윌리엄슨이 만주에 고려문에서 전도하면서 성경을 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주에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성경을 뭐 뿌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윌리엄슨이 이제 이 고려문에 가서 역시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다 같이 1872년 영국 존 로스 선교사가 이영찬, 이승하, 백홍준, 김진기, 서상현 등과 최초로 한국어로 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이어 1873년에 마테마가 사도행전을 번역을 했고 1887년에 신약성경 전부를 번역 출판했는데 이것이 예수 성교전이라는 성경이다. 자, 한번 자, 저게 최초로 신약 성경만 우리말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저게 원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저게 그렇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최초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만 번역이 되었다. 이것만 하더라도 참 놀라운 겁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에 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고 이게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단행본으로 된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릴 때에 보았던 적이 있는데 뭐 쪽복음은 그때 비하면은 뭐 굉장히 발전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초로 한국어로 된 번역이 된 것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6번을 봅시다. 1882년 일본 사절단으로 간 이수정이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수정,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884년 9월 미국의 의사인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현재의 세브란스 병원인 광해원을 세우게 된다. 또한 의로 선교사 스크랜톤은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다. 자,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알렌 선교사 이름만큼은 알죠. 이 완전히 이제 의로 선교사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고종의 주치의까지 되는 뭐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한 것이죠. 8번입니다. 다 같이. 그다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부부가 최초 정식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활동했고, 언더우드는 현재의 연세대학을 세웠고 아펜셀라는 현재의 배제고등학교를 세웠다.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 배제학당이 있죠. 자, 역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역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 선교 역사를 말하자면 몇 년이 되었습니까? 현재 136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건 이제 끝이니까 시험 쳐야 되잖아요. 예, 바로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6년이다. 올해 136년째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식이 아닌 앞에서 쭉 이런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그건 한 205년 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장로교는 언더우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파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펜셀라는 감리교니까 이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먼저 누가 들어왔을까?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배 타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아펜셀라는 결혼한 사람이고 언더우드는 미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우대니까 항상 아펜셀라 부인이 먼저 내려질 거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국 땅에 전해진 이 선교 역사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선교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세상 말로 한다고 한다면 1816년 9월 1일 205년 전에 영국 사람 바질 홀이 우연히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다가 황해도에서 한문 성경을 전했던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세상 말로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지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대단한 계획과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야말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아주 작은 불씨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큰 불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한국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자, 앞에는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성령 충만의 동력을 받아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의 오순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라서 생략합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5년, 6년, 7년 이 그간에 그때에 이 세계 토치에서 성령 충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인도에서도 각 곳에서 이렇게 바로 그 시기에 성령 충만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꼭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이 재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의 대부흥의 역사, 자, 이것을 많은 말씀들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평양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디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또다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원산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 그랬죠. 원산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평양에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열매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본다면 이 당시는 조선시대 말기죠. 그야말로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그때입니다. 한국을 서로 차지하는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이 1894년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땅에서 이 전쟁을 합니다.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1901년에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대흉년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제 이 우리나라가 굶주림에 처하게 되는 지금 현재 북한의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 조선, 이 나라가 망하는 순서를 밟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903년 원산의 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원산의 부흥운동 사진 한번 봅니다. 자, 저기 옆에 있는 외국 선교사는 잘 아시죠? 몇 번이나 보여드려서. 잘 아시죠? 하디 선교사입니다. 저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바로 옆에는 그 원산에서 부흥운동을 했던 그때에 집회할 때의 이제 그 사진입니다. 자, 왜 저 하디 선교사로 인해서 저런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때는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한 20년쯤 되던 때였고, 근데 알렌이 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와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오기는 왔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별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제 이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인데 한국에 온 지 한 13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무 선교 열매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실망감에 지쳐서, 그래서 피로감에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 1903년에 3년 여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을 잠시 방문한 미국 여선교사 화이트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이제 이 원산 지역에 오면서 원산에 이미 와 있던 여자 선교사들인 캐롤, 노울즈, 하운셀, 맥켈러 이런 그 여선교사들과 함께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성경 공부, 그때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뭐 부흥회를 할 때 사경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하디 선교사에게 가서 좀 이 사경회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피로했던 어떤 자신의 그 선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그동안에 13년 동안 일하면서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되느냐? 선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너무 유교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환경이 잘못되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 하디 선교사는 그랬다는 거죠. 이건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자기가 주도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경회를 인도를 하면서 이 선교가 안 된 것은 한국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 시간에 여 선교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눈물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들도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를 마친 다음에 이 하디는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돌아왔을 때에 이제 자신이 선교하는 거기에 몇 안 되는 한국인 그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교만했던 거, 자신의 그 실수,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한국의 어떤 상황을 내가 너무 무시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자리에 있던 성도님들도 나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시 거기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9월 초에 하디가 이제 인도한 원산교회 직원 부흥회, 그 다음에 10월 원산을 방문한 미국의 프랜슨 목사님이 또 이제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개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회개하고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함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내가 어떤 사람 돈을 내가 횡령을 했다. 나는 절도죄를 지었다. 나는 간음죄를 지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강간을 했다. 위선, 미움, 정오, 질투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되는 평생 숨겨야 되는 어떤 이런 죄들까지 낱낱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여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에서 시작되는 하디의 이 부흥 운동은 1904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하디는 갑자기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부흥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1904년 1월에 개성지방 사경회를 인도를 했고
2월에 김화 지역, 김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 서울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고 또 여기서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집회와 역사는 서울, 인천, 평양 계속해서 일어나고 1905년에 개성, 원산, 서울 그렇게 부흥회가 계속이 되고 1906년에 또 이 일이 계속이 되고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전국으로 향하여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906년 8월에는 하디 선교사가 평양에서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인도를 하는데 거기 참석한 블레어와 그레이엄 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역시 이것이 또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원산에서 시작된 그런 부흥운동의 열기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저것은 몇 번이나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까 원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이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의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후에 미국 부흥운동 지도자 존 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미국의 그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을 해서 지금 세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지금 현재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LA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을 쭉 전하면서 이 한국과 평양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스턴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이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존 스턴이 이야기를 했던 이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도 일어난다. 이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3개월을 기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한 끝에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연합 부흥성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숭덕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도 역시 이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10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성령 충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 저기에 저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정도쯤 될까요? 남자들만 매일 한 10일 동안에 남자들만 매일 한 1,500여 명 정도가 이제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여자분들은 교회당 안에 잘 못 들어갔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당이 다 차니까 여자분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디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기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기람 선교사가 그냥 성경 공부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설교 반성경 공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반설교 반 공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했다고 하지만 선교사가 집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하니까 저보다 훨씬 못하지 않겠어요? 저를 무시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기람 선교사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 집회 속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무엇 때문이냐?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저분이 누군지 이제 아시죠?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누구세요? 예,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저 때는 뭐 영수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길선주 전도사님, 여기 교회사를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전도사님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자, 이분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간상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완전히 그냥 눈물 바다가 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고백이 여기 다 나왔다. 그래서 강간, 폭력, 그 다음에 사기, 횡령, 아까 원산에서 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어떤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통곡의 회개의 기도는 어떤 슬픈 장례식의 통곡 소리보다도 더 컸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 원산의 회개운동처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들까지 다 고백을 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운동과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계속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1909년부터 한국교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뭐 어느 여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길선주 전도사님이 여기 이 장대영 교회의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그래서 그냥 4시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니까 또 교인들도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뭐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이 모이니까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1909년에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자, 계산 빨리 해보세요. 1909년에 공식적으로 되었다니까. 예? 110년 정도쯤. 예, 새벽기도 역사는 112년 정도쯤 되겠네요. 예. 새벽기도에는 다른 어떤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젊었을 때에 새벽기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새벽기도 어느 놈이 만들었나 이렇게 그러기도 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기도운동, 회개운동,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의 주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셋째로는 이 일로 한국교회의 뜻깊은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술, 담배, 제사 이런 것을 이제 어떤 나라보다도 건절시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도 좀 그러기도 하고 이걸 건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제사 지내지 말라. 뭐 다른 나라는 제사가 없지만 이런 것이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건운동, 절제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3.1운동과 독립운동, 그 다음에 병원, 교육사업, 뭐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운동, 성령 충만의 운동은 1907년 여기에 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운동,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그전에도 학교가 세워졌고 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더 이때부터 그야말로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거의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원산의 부흥운동은 마가 다락방에서 준비 기도하던 그런 일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은 것도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오순절날의 마가의 다락방의 회개운동과 성령 충만의 역사는 1903년에 하디 선교사의 원산 그 부흥운동, 그 다음에 1907년 길선주 전도사의 평양 장대인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그가 회개운동을 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는 달라지게 되었죠. 길선주 전도사도 목사님도 원래는 도교의 도사였습니다.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그야말로 여기의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00정병의 비전을 언제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300정병의 비전을 외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솔직히 자인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원래부터 좋은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나쁜 점도 없지만, 길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점을 치는 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병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계속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의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힘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아무 능력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산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